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가지 소개했으니까 한 두 가지라도 골라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은 인정하고 환영할 때 우리에게 오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이 막 성령님을 환영하고 막 인정하는 그런 찬양이었지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도 성령과 함께, 그리고 설교할 때도 성령과 함께, 그래서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예리한 검이 되어 심령골수를 쪼개어 주시고 불이 되어 구습의 습관들 다 태워주시고 말씀이 등불이 되어 앞길 비춰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강단에 섭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일 딱 낮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힘입는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자주 예배를 참석하시면 그냥 시간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 공급받아서 넉넉히 이기며 살 텐데 딱 주일 한 번 참석하니 이 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되잖아요. 좀 찔리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자,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버려라, 고정관념을 버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정관념을 버려라. 고정관념이 무엇일까요? 고정관념이 무엇일까요? 마음속에 굳어버린 생각, 마음속에 굳어버린 생각, 이것을 고정관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굳어 있으니까 이게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쉽게. 그런데 이 고정관념을 버리려면은요, 좀 유연하게 모든 사물을 다양한 시각으로 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요 자기 모양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담긴 그릇의 모양을 따라요. 이게 물이에요. 근데 물의 특징은요, 물의 특징은 그릇에 따라서 얼마든지 모양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물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물보다도 그 물을 담는 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물론 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틀은요, 자칫하면 우리 생각을 가두어 버리고 우리 생각을 지배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은 붕어빵 신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붕어빵처럼 고정된 생각의 틀에 갇혀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정관념.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물같이 좀 유연해야 되는데 굳어버리게 되어지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장난 관념이라는 거예요. 관념이 고장 나버리게 되어지면 더 새롭고 더 깊고 더 넓은 세계를 접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환경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고난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도 바라보고. 아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생각의 사고가 과거의 틀에 딱 붙잡혀가지고 안일하게 대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점점 무기력해질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급류에 휩쓸려서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삽니다. 근데 변화라는 영어 단어가 체인지잖아요. 그런데 체인지의 G를 C로 바꾸면 기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찬스가 되어져요. 변화 속에는 반드시 발전으로 인도하는 틈새가 있습니다. 자,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고정관념 하나가 깨졌어요. 뭔 줄 아세요? 잘 모르시다고요? 자, 승부차기는 먼저 차는 쪽이 승리할 확률이 높답니다. 역대 월드컵 26차례 승부차기에서 선축한 쪽이 승부율이 60%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승부차기 선축하면 승률이 높을까요? 마음의 부담감, 심리적인 부담감과 압박감이 좀 덜하기 때문이랍니다. 승부차기를 11m 러시안 룰렛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11m의 거리를 두고 골키퍼와 키퍼가 1대1로 맞대결을 하는 거예요. 한쪽이 실축을 하든지 아니면 한쪽이 선방을 하든지 해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되는 거예요. 승부차기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머리를 향해서 방아쇠를 당기는 러시안 룰렛 게임이라고 지금 비유를 한 것은 그만큼 승부차기가 손에 땀을 쥐는 것처럼 긴장감을 연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러시아 월드컵 16강전에서 3차례 승부차기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3번 다 후축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고정관념이 깨져버렸습니다. 자, 중국 송나라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른들이 모두 일터에 나갔을 때 동네 아이들이 큰 항아리에 물을 담아 놓는데 그 큰 항아리 위를 막 넘어다니면서 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아이가 그만 실수로 그 큰 항아리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함께 놀던 아이들이 놀라가지고 사람 살려요, 사람이 물속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미 어른들은 전부 일터에 나갔기 때문에 어른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멀찌감치해서 지켜보고 있던 한 아이가 아이들 앞으로 나오더니 큰 돌멩이를 집어들고 그 항아리를 깨트렸어요. 항아리가 깨지면서 물이 쏟아지면서 그 갇혀있던 아이도 밖으로 나오게 되어졌어요. 물에 빠진 아이를 건지기 위해서는 독 위에 올라가야 한다는 그 고정관념을 넘어서 독을 깨야 되겠다고 하는 남다른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바로 이 소년이 송나라 시대 유명한 대학자 사마광입니다. 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고정관념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을 따르게 되어지면, 이 고정관념을 넘어서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운 네 사람을 아시지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되어지자 포기하고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습니다.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깬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네 사람의 믿음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옥합을 깬 여인의 행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옥합을 깬 그 행동을 사람들은 다 허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왜? 고정관념을 깬 행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그 행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는 것이 고정관념입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자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야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별을 보고 유대 땅에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유대 땅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헤롯 궁전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왕으로 나실 분이 궁에서 출생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헤롯 왕이 왕으로 나신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3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은 다 죽이게 만듭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십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전격적으로 사역에 임하게 되어지는데, 말씀과 권능으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보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고정관념이,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하는 그 고정관념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한 것입니다. 자, 12명의 정탐꾼의 보고 속에서도 고정관념이 드러나게 되어져요.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보고, 그곳에 살고 있는 아낙자손들, 네피림 후손들, 키가 큰 그 사람들과 자기들을 비교하면서 고정관념에 자기들을 메뚜기와 같다고 생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칼렙은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 아낙자손들, 네피림 후손들을 밥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지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고정관념을 깨트린 행동을 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손이 자기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기셨다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어지지요. 완전히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라에서 영웅이었고, 그리고 왕에게는 사랑과 신임을 받는 아주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큰 핸디캡이 있었어요. 납병 환자였어요. 납병 환자. 여러분, 납병은 막 몸이 골마 들어가고 막 몸이 썩는 병입니다. 심하면 눈썹도 빠지고, 그리고 어때요? 막 손가락, 막 발가락이 잘라져 나가는 병이 납병입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나아만이 이런저런 좋은 방법 다 안 써봤겠습니까? 다 써봤겠지요. 그런데 그 납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는 차에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포로로 잡아왔던 여종 하나, 자기 아내를 섬기게 종으로 주었던 그 여종 하나가, 작은 계집 여자 하나가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능히 그 나병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잡아야 되는 나만의 입장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자기가 섬기는 아람 왕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거기다가 아람 왕이 써준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오는 그의 행렬의 모습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아람 왕이 써준 편지와 함께 은 10달란트,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을 가지고 엄청난 예물,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로 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곧 우리에게도 있는 고정관념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이 고정관념이었어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값비싼 선물을 많이 가지고 찾아가니까 엘리사가 기쁘게 자기를 달려와서 맞이하면서 자기 아픈 당체에다 손을 얹고 막 흔들면서 나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나아만 장군은 돈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나아만처럼 누가 뭐래도 돈이 최고야,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잠자리는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대저택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 제대로 교육도 시킬 수 있고 선교도 할 수도 있고 구제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선한 방법으로 돈 많이 버십시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돈 별로 좋아하지 않나 보지? 할 수만 있으면 선한 방법으로 돈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세요. 돈으로 만사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 이건 기억하고 사십시오. 두 번째 고정관념이요, 권력이면 모든 사람을 다 굴복시킬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었어요. 9절 말씀 보겠어요? 9절 읽어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그랬어요. 그는 수많은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지금 병을 고치러 엘리사를 찾아온 환자의 모습이 좀 아니지요? 네? 뭐 그냥 과시하려고, 아람 나라에 내가 그래도 군대 장관이다 뭐 이런 거 과시하려고 그랬는지 수많은 말들과 병거들을 끌고 수많은 군사들을 끌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천하의 엘리사라 할지라도 이 거창한 행렬을 보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가요? 자, 물론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권력이 모든 사람을 다 굴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 많은 말들과 병거들을 이끌고 거기다가 아람 나라 왕의 친서까지 들고 찾아온 이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가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기쁨으로 달려가서 땅바닥에 엎드려 절하면서 영접했습니까? 아닙니다.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얼굴도 보이지 않고 사환
게하시를 시켜가지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하고 전달하게 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나만 장군은요, 엘리사가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막 흔들면서 자기 나병을 고쳐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또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있겠어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랬어요. 나아만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 요단 강물보다도 다메섹 강이 훨씬 더 깨끗했어요. 그래서 더러운 요단 강에 내가 씻는 것보다 자기 나라에 가서 다메섹 강에 씻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행동에 분노를 느끼면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끝까지 지금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정리해 보면 나병을 고치러 엘리사를 찾아온 지금 나아만에게는 3가지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권력이면 다 굴복시킬 수 있다. 그리고 내 생각과 경험이 최고다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고정관념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깨끗이 나병을 고침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나아만이 어떻게 고정관념을 넘어선 것입니까? 어떻게 고정관념을 뛰어넘었습니까?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충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충고를 받아들였어요.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그랬어요. 돌아가려고 했던 나아만을 붙잡은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함께 왔던 종들이 붙잡은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나만 장군에게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행하라고 명했어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요단 강물에 씻어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시지요. 결국 그들의 충고가 있었기에 나아만은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만약 종들이요 나아만이 막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할 때 주인님 맞습니다, 저런 괘씸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가시지요, 이렇게 하고 돌아가 버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나아만 장군은 나병으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좋은 충고는 고정관념을 바꾸게 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좋은 충고는 고정관념을 바꾸게 합니다. 누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이렇게 전해주시거들랑 이렇게 말해주셔야 돼요. 당신이 직접 경험한 것인가요? 당신이 직접 본 것인가요? 그러지 않고 그냥 들은 것 전하는 것이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누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거들랑 아니에요, 그 사람 참 좋으신 분인데 그럼 그분은요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라고 말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에요.
사람은요,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지도 않고 직접 겪어 보지도 않았으면서 사람들에게 전해 들은 말로 선입견을 가져요. 선입견을 딱 갖게 되었잖아요. 그럼 색안경 끼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선입견이 결국은요, 고정관념을 만드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것이지요. 여러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써먹고 있는 방법이에요. 항상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마시고, 항상이에요.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마시고 쌍방의 말을 다 들어본 다음에 판단하시라.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어서 항상 자기 좋은 쪽으로만 말해요. 자기 좋은 쪽으로만. 자기가 잘못한 것은 싹 빼놓고요, 자기가 좋은 쪽으로만 얘기해요. 그래서 한쪽 말만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이쪽 말 들으면 이 사람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항상 쌍방의 말을 들으세요. 그리고 판단하더라도 판단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았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였나요? 엘리사였어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요단강에 몸을 담갔다는 거예요. 요단강물이 비록 더러웠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요단강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행동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경험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은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은요, 또 얼마나 제한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경험이 기준이 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아멘할 준비하세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십시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중에서 수석 제자였잖아요.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갈릴리의 어부들은요, 다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밝은 날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다.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정관념을 버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어진 거예요. 또 사람들의 고정관념은요, 사람들은 무리를 걸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었습니다. 말씀이 축복이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기준 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어요.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몇 번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고 말했습니까? 7번이었습니다. 7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나아만 장군이 첫 번째 요단강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몸을 씻었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가장 먼저 나아만 장군이 무엇을 살폈을까요? 자기 몸의 변화를 살폈을 거예요. 근데 조금도 변화가 없었어요. 자, 두 번째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었어요. 나아만 장군이 또 자기 몸을 살폈을 거예요. 진물이 그대로 흐르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들어가서 몸을 씻었는데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색깔이 변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계속 몸을 씻으시겠습니까? 아멘 안 하는 것 봐요. 그런데 나만 장군은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14절을 보겠어요. 14절 함께 읽어요.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몇 번 씻었습니까? 7번 씻었습니다. 그 결과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순종이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순종하다가 열매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순종의 삶을 사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 성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리고 6째 날까지 한 바퀴 돌고, 그리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소리쳐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완전한 순종을 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십시오. 나만 장군이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고 16절을 보면 엘리사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17절에 보면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도 나만처럼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권력이면 다 굴복시킬 수 있다, 내 생각과 경험이 최고다 라는 고정관념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충고는 받아들이시고, 아멘,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고, 아멘,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심으로 절망의 상황을 축복의 상황으로 바꾸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찬양해요.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울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시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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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신 채로 들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고정관념에 매여 있으면 결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좋은 충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말씀 붙들고 순종하세요. 약속 굳게 붙잡으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이름 배반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 지키면 하나님께서 열린 문에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면 막 은혜 부어주십니다. 복 부어주십니다. 우리 역사에, 하나님 역사에 우리 주인공이 되어 사십시다. 고정관념 뛰어넘어 기적을 체험하며 사십시다. 그래서 마음껏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 증거하며 사십시다.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있는 고정관념이 문제였어요.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게 방해했어요. 믿음으로 이제 고정관념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순종하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환경 보면서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믿음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환경 속에 처박혀 살 수밖에 없고 환경 속에 꼼짝없이 갇혀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져요.
시선을 바꾸어서 주님 바라보면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하면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어요. 우리도 나만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껏 우리 삶을 통해 증거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